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부름을 받을 당시 북방에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 고원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곳의 왕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돌라 오멜은 세력을 확장하여서 사해 부근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13년 동안이나 조공을 받았습니다. 14년 차가 되었던 해에 소돔을 중심으로 한 남방의 다섯 부족이 경제적 정치적 자주권을 외치면서 그돌라 오멜을 배반합니다. 조공을 바친 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은 북방의 여러 왕들을 규합을 하여 배반한 사해 주변의 부족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남방으로 쳐내려 왔습니다. 그돌라 오멜의 반기를 들었던 남방의 왕들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등 5명의 왕들은 역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북방의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대항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은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의 상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함락이 되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모든 재산들을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 성에는 믿음보다 세상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비록 자기를 배반하였지만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의 혈연적 조카이니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에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용기와 사랑으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 오멜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위험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고모라 성을 소돔성을 중심으로 했던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순식간에 패배를 당해버렸던 그 강력한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먼 길을 향하여 추격합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싸움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전쟁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추격을 하였을 때에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들은 다메섹 옆 호바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에 취한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공격을 하고 승리를 거머쥡니다. 포로로 잡힌 소돔 사람들과 조카 롯, 그의 가족들과 모든 탈취물들을 마차에 싣고 남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승전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소돔 왕을 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돌라 오멜 연합군과 전쟁에서 기적처럼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이 이기지 못한 그돌라 오멜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추격을 하여서 승리를 하자 소돔 왕은 경외의 힘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한 나라의 왕을 영접하듯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소돔 왕은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회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아마도 소돔에서 상당히 먼 곳까지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나온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무도 아브라함을 크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귀히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은 이방인이었고 그냥 강을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첨단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도 없이 이름도 촌스러운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묻혀 살고 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자 이제 소돔 왕이 직접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소돔 왕의 아브라함 영접은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소돔 왕이 자기들이 이기지 못했던 5 왕들과 더불어 연합해서 이기지 못했던 그들을 아브라함이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추격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으로부터 왕에게 준하는 그런 영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돔 왕은 패배자로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라서 누구든지 이기면 모든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모든 포로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승리자의 몫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찾아온 백성들과 재물은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했던 전쟁은 침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잃어버린 재물을 찾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영적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재물을 찾았고 잃어버린 조카 롯을 찾았고 그 집에 딸린 모든 것을 거기에다 덤으로 세상 죄악으로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끌려가고 있는 소돔 사람들까지 다 찾아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세상 전쟁과는 달리 그돌라오멜 사람들은 잡아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만, 포로된 사람만 되찾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소돔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샤웨 골짜기까지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건너뛰어서 21절을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소돔 왕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만 나에게 인계해주고 재물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라, 당신이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으로서 처자식과 백성만 찾아도 그는 왕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들은 네가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죽음을 무릅쓴 전투에서 승전하고 전리품을 얻은 것이고 더군다나 소돔 왕이 허락했으므로 그것을 다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을 접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고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얼마나 멋진 아브라함의 선언입니까?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소돔 왕이 나로 부자가 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소돔 왕이 주는 물품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훗날의 뇌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날 애굽의 바로 왕이 주었던 재산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재산 때문에 조카 롯의 집안과 다툼이 일어났고 이별의 아픔을 겪었던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있는 것만 해도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재산은 다 가져라 가라고 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나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세월이 지날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전리품의 시로라기 하나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은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날까 싶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싶었어.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했지. 소돔 왕이 나를 부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날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팔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 아무런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람에게 짐을 지는 사람이 소돔 왕이 나로 부자 되게 해줬다고 하는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웠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전쟁에 패했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사람 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건져주고 사람을 찾아주고 재물을 다 찾아주고 나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나는 내 조카 롯이 자유로웠던 거 그것만 하면 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성숙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봅니다. 이런 믿음이 자라갖고 나중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 이 사실만을 간직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왔던 겁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믿고 살고 싶은 겁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고 거부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상급으로 여기고 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행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찾아온 재물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자기가 찾아주었다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날 롯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태워 주었다고 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싸운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은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고 재물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험이었다고 하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싸움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물건이나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기독교 국가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르의 분깃을 제할 것이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자기 집에서 길렸던 318명의 군사들이 먹었던 것,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마므르의 상수리 수풀에 자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3명의 친구를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자기의 싸움에 도와주었는데 이들의 분깃만 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것을 거절했지만은 자기와 동행을 하였던 병사들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으로 그들이 취할 것은 가져간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수고한 사람들, 그 며칠 수고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일한 자에게 먹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수고한 자에게 삭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 정당한 것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수고한 자의 분깃을 제하는 것으로 승리의 전리품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는 무명의 사람이 아니고 족장의 이름을 올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병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성취와 그리고 승리를 경험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안 가져간다 이거지. 네가 나를 부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는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했다는 그 영광만 돌리고 싶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나 수고한 병사들의 정당한 며칠 동안에 먹었던 거 그거는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서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영광을 돌려드리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승전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멜기세덱입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승전 소식에 이번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더 남쪽에 있었던 살렘 왕,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이거든요. 샬롬, 평화라고 하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 물론 그는 살렘의 왕이라고 했으니 역사적인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살렘 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는 18절 중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정말 수수께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저 가나안 땅 남쪽에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하나를 여기에 딱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궁금증을 가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여러분, 본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레위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유다지파의 후손입니다. 왕통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속하지 않았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예수님이 저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인 것처럼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님을 상징을 했던 제사장 한 분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7장,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7장 전체는 대제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그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은 이렇게 높고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있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그림자였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먹여주고 아브라함의 목마른 목을 채워줍니다. 시원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이 뭐라고 했지요? 무엇을 가져왔다고 했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떡과 포도주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전장에서 피곤에 지쳐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전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위로하고 있는, 그리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구약 속에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은 복음서의 한 부분을 보는 것처럼 이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과 20절을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되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에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일종의 계약입니다. 일종의 언약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살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고 마시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축복하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베풀고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증거로, 이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라고 하는 그 증거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었던 소득 가운데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일종의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나에게 축복을 하는데 나는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증표로 11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빈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은 자율계약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절대 계약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축복은 내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다, 그 확실한 믿음과 증거로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축복 계약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의 조건, 그것을 이행을 하고 행할 때에 받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계약의 증거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격한 아브라함은
그 축복에 대한 감사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것을 생각을 하는 그 표현으로 10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우리는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11조는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결코 자선단체나 개인단체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11조 외에 다른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은 내가 떡과 포도주를 주신 그곳에, 나에게 축복하신 그곳에,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바른 개념입니다. 오늘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면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인물로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조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 교회든지 11조를 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고백인 11조는 자신이 받은 축복의 말씀, 그리고 성찬을 받은 그곳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그곳에 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았고 축복의 말씀을 받은 거기에 11조를 드렸듯이 말입니다. 11조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 선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있는 거기에 누가 지금 있습니까? 소돔의 왕이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율법이 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행위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11조 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돈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벌었는데, 그 생각입니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조 생활은 힘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 대적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대적을 이기게 하고 네 손에 붙이신 네가 하나님이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의 가능성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끗한 머리를 주셔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분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시며 어디에 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처럼 11조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연약한 신자요 혈연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전했습니다. 성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증거됩니다. 성도의 힘이 무엇인가?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성도의 지혜가 무엇인가? 약한 것을 볼 때 도와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한 결과 모든 사람과 탈지물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는 자유를 주고 소돔 왕에게는 백성과 재물을 돌려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왕은,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세상의 참된 자유와 해방과 양식을 찾아주면서 살아가는 왕적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처럼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에게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바른 물질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상 바른 신앙과 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미국의 강철왕이라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카네기는 훌륭한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자선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죽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카네기는 경제 불황으로 아버지와 함께 13살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4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사용했습니다. 사회에서 번 돈은 사회로 돌려보낸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카네기는 문화와 교육, 예술과 국제 평화를 위하여서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자선사업에 헌신합니다. 카네기는 1892년에 뉴욕의 유명한 카네기 홀을 만들어서 예술진흥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1902년에는 카네기 연구소를 창설합니다. 1904년에는 카네기 영웅기금을 설립을 하고 자금을 지불을 하고 자선사업을 실행했습니다. 1905년에는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설립을 하고 1910년에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미국 각 지방의 교회에 7,000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2,8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가 일생 동안에 사회에 기증한 돈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3억 5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몇 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물질입니다.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열심히 돈을 벌 때 목적이 있는 데 쓰기 위하여서 모으십시오. 그리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한 기여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헤아리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헤아리면,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전투하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취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예? 정말 자기를 개발하려고 몸부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소돔 왕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몸과 피를 흘리시는 주님 앞에 나는 11조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고백을 한다.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의 것만의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